히브리서 13장, 오늘은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교제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몸이 좋지 못해서 못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 혼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저는 주님의 마이크로 통로로 사용되기만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여지고 또 우리 가운데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7절이 제가 아무리 진도를 나가고 싶어도 이 말씀에 제가 붙잡혀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이제 의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데 나를 이렇게 도와준, 나를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이끌어준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저를 변화시킨 분의 여러분이 계시지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성경 암송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시편 제1편을 성경 암송을 하자. 제가 그 어릴 때 50년대 6.25 사변 이후라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불러야 되니까 찬송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책 없는 사람은 찬송가 제일 뒤편에 교동문이 있다. 그 교동문이 13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편 제1편을 다들 암송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을 보고 암송한 게 아니라 이 교동문 제일 뒤에 나오는 이 교동문이라는 게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한 절 보고 교인들이 또 한 절 같이 보고 이렇게 교독하는 예배 시간을 이 시편 1편이 1번, 137번의 교동문 가운데 1번을 암송하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 성경을 외웠습니다. 지금 성경과 다르지만요. 제가 지금 60년이 다 사실 훨씬 넘었는데도 60년이 아니라 63년, 4년 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암송한 성경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던 교동문의 성경을 시편 1편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5학년 때 외웠던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냥 이상하게 암송하고 나니까 자꾸 제일 따라다녀요. 그래서 중학교 딱 2학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5학년 때 암송한 성경이 6학년,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딱 입학했을 때에, 이제 올라갔을 때에,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이 마음에 막 부딪혀 옴으로써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솟아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신약 성경책만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요, 처음 읽을 때요, 하루에 석 장씩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야,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이 성경 언제 다 끝내지? 제가 이제 성경을요,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하루에 석 장씩 보면은 이 성경이 1189장이 있는데 1189일이 걸리면 3년 가야 한 번 보겠구나.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석 장씩 9장씩 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아니야, 더 봐야 돼. 그래서 하루에 15장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1966년 23살 되던 11월 25일 날 진리의 눈을 뜰 때까지 성경을 계속 보았고, 저는 일기장을 그때부터 계속 썼습니다. 일기장 서두에 날짜를 쓰고 바이블 리딩 BR 해놓고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16장부터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16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 더 봐버려. 그럼 하루 만에 봐요. 누가복음 24장 하루 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하루 반, 사도행전 28장 이틀, 로마서 16장 하루, 고린도전서 16장 하루, 고린도후서 13장 넉넉히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요, 열심히 보니까 1년에 성경을, 제가 나중에 일기장을 다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일기장 이렇게 쌓아놨던 걸 전부 끄집어내서 내가 성경 몇 번쯤 봤는가를 헤아려 보니까요, 신약 성경은 한 50번 봤어요. 8년 동안. 그리고 신약 성경은 50번쯤 보고 구약은 한 30번쯤 봤어요. 그것이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읽어도 50번을 읽어도 몰랐던 성경이 진리의 눈을 뜨고 나니까 막 떠오르기 시작해. 무슨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마치 막 금실금실 막 뭐가 일어나듯이요, 제 눈앞에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살 때부터 전도하는 사람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입을 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제 일생, 지금 딱 50년 넘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성경 암송을 가르쳐서 외우도록 하신 선생님이 우동수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을 제가 너무, 우리가 선생님 이름이 우동수니까요, 선생님, 우동 선생님!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스포츠 머리를 하신 아주 단아한 선생님이고 키가 크신 분이었는데요, 성경 암송을 저한테 시킨 그분이 제 인생의 자원, 일생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원을 비추하도록 시편 1편이요. 나중에 유명한 선생님들의 주석을 보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축소판이고 시편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암송한 일 때문에요, 덕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기술학교인데요, 면접을 보는데요, 시험을 저는 잘 쳤어요. 면접을 보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벌써 보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연필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나를 아니? 선생님 얼굴에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그랬더니 그래, 나 집사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제1편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가지고 면접받으러 온 사람이 시편 1편을 다 암송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는 건 참 좋지. 연필 뒤꿈치에 지우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우더니 점수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보기에 보통 면접을 80점이나 80, 70점, 80점, 90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상만 보고 80점이라 적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요. 성경 1편을, 시편 1편을 딱 암송하고 나니까 지우더니 90 몇 점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시험 발표를 했는데 전교에서 1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입학할 때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기를 쫓아갔더니 입학생 대표로 환영사를 재학생이 하고 답사를 이제 신입생이 하는데 제가 그 신입생 답사를 읽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한번 1등을 먹으면요, 그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제가요,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됐는데,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무던히 노력한 것이 제 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만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것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에 저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때는 영혼의 목자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혼의 목자이신데 이 말씀 통해서 저는 확실히 죄를 깨끗게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강대상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저를 주께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분을 말씀 속에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러준 분과 너희를 다스리는 분을 기억하라. 다스리는 분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마치 구원받고 나서 나 구원받게 도와준 분은 지배자가 되고 구원받은 분은 피지배자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서요, 헬라어 사전을 뒤졌는데요. 이제 뒤져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다스리다는 원어는요,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여러분 그냥 헤게오마이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될 테요. 근데요, 헤게오마이에서 파생된 단어 가운데서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헤게모니. 쟁탈전. 주권을 잡겠다. 아니면은요, 통치권, 주도권을 잡겠다는 헤게모니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헤게오마이가 뭐냐면요, 인도하다, 지배하다, 이끌어주다, 길잡이가 되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서 나를 주님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준 사람, 이 교회 가운데 붙어있게 해준 사람, 그분을 기억하라. 저는 구원받고 30년 동안 어떤 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고 나를 이끌어준 그분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이해 안 되고 방황할 때에 그분 찾아가서 상담만 하면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저를 돌봐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66년도에 눈을 뜨고요, 2000년도, 그러니까 34년 만에 제가 이 거룩한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만드신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요, 다스려 준다 하는 말은요, 저를 인도해 준다, 저를 돌봐준다, 저를 아주 편하게 이제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아까 말한 대로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이끌다, 인도하다, 또 돌보다, 아니면 길잡이가 되다는 것에 대한 말이고, 헤게몬 하면요, 지도자, 인도자, 군주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쟁탈전 하는 것을 느끼면요, 아, 이 단어가 헤게모니라는 단어의 원어구나.
다시 말하면요, 이게 동사형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요. 17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여기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게 오마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헤게 오마이.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요,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니까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번역을 했는데도 한번 사도행전 15장 말씀 20절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제 초대교회에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해 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하고 성령님에게 여쭤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하고 이제 편지를 또 이제 주어 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주요 인물, 이게 주요 인물이라는 단어가 헤게 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이 교제 가운데 정말 주요 인물인가? 생각해 봐요.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안 나오면 나를 찾는, 내가 어디 갔어? 왜 안 나왔어? 아니 그분이 어디 계셔? 이렇게 묻는 주요 인물인가? 모두가 다 주요 인물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덜란드에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에 유학 갔다 온 선생님이 우리를 모아놓고요, 베이컨의 3대 인간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또 저를 아주 진하게 맞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우리들을 앉혀놓고요. 야, 베이컨이 3가지 인간이 있다고 말하더라. 3가지 인간이 있는데 첫째, 개미 같은 인간. 둘째, 거미 같은 인간. 셋째,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이제 3가지 인간 타입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자, 개미는요, 무진장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알아보십시오. 개미가 모아놓은 식량을 저장해 놓은 것은 지들만 먹으려고 그랬지, 딴 사람은, 딴 짐승한테는, 곤충한테는 전혀 공급이 안 돼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만 챙기는 이기주의적 인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에 80%가, 이제 베이컨의 얘기입니다. 80%가 넘는데요. 근데 거미는 뭐 하는 거냐? 처막 끝이나 음침한 데다가 이렇게 망을 쳐놓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잠자리가 걸리면 샥 가가지고 이 항문에서 줄 빼가지고 시시시 감아가지고 탈취하는 아주 강도 같은 인간. 거미는 강도 같은 인간이에요. 숨어 있다가 딱 걸리면 옳지 걸렸구나 하고 딱 가서 말아 먹는 거예요. 그거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남하고 나눠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10%쯤 된대요. 100명 중에 10명쯤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 꿀벌은
지도 먹고 사람도 먹이고 다른 것들도 막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꿀을 따다가 저장해 두면요, 사람이 저장 다 한 줄 알고 좀 쉬려고 그러면 누가 갔다 와 보니까 다 빼가 버렸어요. 보니까 없어요. 아, 비었네 하고 또 가서 막 꿀벌을 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꿀벌을 너무 지치게 만들면 빨리 죽기 때문에 꿀벌을 적당하게 양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꿀벌은요, 아주 지극히 이타주의, 자기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꿀벌 같은 인간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 둘째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셋째는 없어서는 안 될 인간. 제 얘기 찬성합니까? 이거요, 오래된 얘기지만요, 뭐 아는 분은 아이고 저 나 아는 얘기인데 할지 몰라도 꿀벌 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꿀벌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막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또 1년 놀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61년도 5.16 혁명 나던 새벽에 라디오를 듣다가요, 혁명 난 걸 들었습니다. 라디오도 갖고 있던 라디오가 아니고요, 높은 나무에다가 이 망쳐가지고 이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귀로만 듣는 라디오 있어요. 그 라디오를 가지고 5.16 혁명난 장도용 장군과 박정희 소장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뒤집어졌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냐,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은 좀 빠져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 꽃에 가가지고 꿀을 빼오는 대신에 꽃을 열매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한 꽃가루나 혹은 그 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되게 해주고 도움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꿀을 뺏어가도 불평하지 않고 다시 꿀을 따오고, 그리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빈 집을 설탕가루를 넣어줘도 불평 안 하고 먹는 그 꿀벌. 우리는 그런 꿀벌 같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고 구원받고도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말씀을 받게 해준 사람을 기억하되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삶에 대해서 깊은 인연을 맺어라 그러는데,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요,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성경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그 서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말씀이 열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한 분이, 내시 한 분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아프리카에서, 물론 아프리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아라비아의 건너편 홍해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긴 하나요. 그냥 그 당시는 병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먼 여행길로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중해 연안에 가자로 가는 게, 지도를 보시면 더 좋지만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빌립은 집사이면서 전도자입니다. 빌립아, 저 가사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빨리 가서 만나라 했는데요, 뛰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호송을 해요. 그거는요, 우리 현대 용어로 축지법에 의해서 빌립을 빨리 그 구스네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옆에 딱 서니까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잠깐만요, 그 성경 이해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요, 내가 뭐 이해를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얘기가 안 될 텐데. 읽기는 읽는데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도해 주는 분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라 앉으시겠어요? 하고 그를 자기 이제 병거에다가 태워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성경책을 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이루셨는데, 그가 고통받고 신문당하고 저주받고 욕먹을 때 전혀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그 구스네시에게 말해줌으로써 그 구스네시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데, 물이 많은 곳에 이르렀을 때 네시가 이르되, 선생님, 나 침례 받고 싶어요. 난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나 침례를 좀 받게 해주세요. 해서 그 둘이 물에 내려가서 이제 빌립이 침례를 주고, 이제 구스네시가 이렇게 물에서 탁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빌립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참, 낚아챘다는 얘기가요, 휴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은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사도행전 8장, 원래 이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6절부터 40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35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병거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채워갔다는 말은요, 독수리가 그냥 토끼를 물고 올라가듯이요, 주님이 이 빌립을 딱 채가지고요, 그냥 네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네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요, 이 성경 지도요, 16페이지로 한번 가가지고요, 지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자, AD 30년경에 팔레스틴 지도가 있습니다. 뒤에 16페이지 지도 찾았죠? 자, 지도 보세요. 지도 이렇게 노란 지도가요, 제목은 AD 30년경의 팔레스틴 지도 나오죠? 자, 이제 나와가지고 사해바다 보이지요? 사해바다 옆에 약 왼쪽으로 1.5cm쯤 가면 예루살렘 보이지요? 예루살렘 보여요? 다 찾아가지고 그러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다음,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이렇게 아래 내려가지고 제일 지중해 끝부분에 가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구스네시가 성경을 보다가 빌립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자, 보세요. 그 다음, 가자에서 주님이 침례를, 이제 가자 도착하기 전입니다만은요, 침례를 주고 낚아채 갔죠. 어디로 채갔냐면요, 우로 보세요. 강변으로 올라가면요, 바닷가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소도 보여요? 아소도?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아소도. 그 다음에 아소도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저 위에, 꼭지 나와 있는 바로 밑에 가이사랴 있죠? 그러니까요, 엄청 먼 길을요, 낚아채가지고 그냥 빌립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사라진 후에도요, 이 구스네시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에티오피아의 황제 셀라시에라는 분이 한국에 온 거 여기 가운데 기록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셀라시에 황제가 한국을 왔는데요. 제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물론 이제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하면서 나 솔로몬 왕의 후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솔로몬 왕의 후손이래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깜둥이 아프리카의 깜둥이가 무슨 솔로몬 왕의 후예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위키백과사전에 찾아보면요. 솔로몬 왕이 재위 당시 때요. 성전 준공을 마치고 너무 화려하게 막 준공을 마치고 나니까요. 각 나라에서 막 왕들이 몰려왔는데 그중에 시바 여왕이라는 여왕, 시바. 우리 성경에는 세바라 돼 있거든요.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 영화도 본 적 있죠? 시바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싸가지고 막 보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금만 120달란트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금을 계산해 보니까 현대의 몸값으로 다시 말하면 일일 품삯 10만 원을 따져가지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아침에 계산해 보면 72억 원어치 금덩어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막 엄청난 향료와 아프리카의 유명한 산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갖고 와놓으니까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 좋은 거는 다 주면서 혹시 더 가져갈 거 있어 합니까? 저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하니까요. 시바 여왕에게 준 것만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란경하고 이슬람교의 코란경하고 유대 전승기 속에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썸씽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기록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요. 코란경에도 있고 유대 전승기에도 있는데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하룻밤을 잤는데 생긴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제가요. 메넬리크. 솔로몬 왕하고 시바 여왕 사이에 난 여러분 이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요. 메넬리크라고만 찍어도 이게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고 알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를 건국한 초대 황제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메넬리크는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시바 여왕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라고 되어 있으나요. 요 메넬리크 후손이 아까 셀라시아 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아프리카에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1950년도 한국에 6.25 사변 났을 때 이디오피아가 한국에 군대를 보냈는데 어떤 군대를 보냈냐. 셀라시아 황제가 1930년에 집권을 시작했는데요. 74년도 죽을 때까지 44년 동안 재위했는데 그가 자기 경호군대 친위대를 보낸 거예요. 한국에다가.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는요. 1968년도 오셨을 때요. 국민 최고 훈장을 셀라시아 황제에게 주었습니다. 훈장 받은 거 백과사전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요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넷이 이름은 없으나 그가 1세기에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구원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자기 구원받게 해주고 침례 준 사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린 사람 많던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문영재라는 분은요. 자기가 나 구원받을 때 서영재님 설교 듣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염치도 없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분 어딨냐고 물었다가 야단 맞았대요. 그러고는 자기가 뒤지다가 이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게 되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모임 속에 같이 함께 움직이는데 그분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지 제가 그분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자, 또 얘기 들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고넬료 압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돌본 거예요. 자기가 지배해야 될 지배 국가인 로마의 군대의 파송받은 군인이 돌봐준 거예요. 돌봐주다가 돌봐주고 있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야
너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저 요바에서 있으니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그들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놨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해놨다는 것을 알려준 뒤에 베드로는 3번의 계시를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로마로 갑니다. 제대하고 로마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을 때에 바울을 맞이하러 온 2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넬료의 집의 식구들 중에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로마에서 온 신자들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는 동안 바울이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막 힘이 소생이 솟구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외롭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끌려왔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를 맞이하러 오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를 돌렸던 일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평생토록 베드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떠났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나가지고 바울을 그냥 억지로 묶어다가 그냥 감옥에다 착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하러 보내놓고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요. 막 떠든다고 야단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너무 강하게 찬송가를 부르니까요. 이 간수도요. 그냥 피곤하니까 그 찬송 소리를 자장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졸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찬송 소리가 난 거는 분명했는데 가만히 또 눈을 떠보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다 도망갔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야, 이거 내가 군인으로서, 아니, 내가 감옥 간수로서 죄수를 놓치다니, 검을 딱 빼가지고요. 자살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칼을 딱 빼는 순간에 탈출 안 한 바울이요. 여보시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간 거 아니요. 다 있어. 그 순간 이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 칼을 놓고 딱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불의의 명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그 간수, 이름은 없어요. 빌립보 간수에게 전했고 그 간수가 그날 밤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막 때려가지고 아픈 상처를 막 씻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평생토록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구원을 받게 해준 분이니까 잊을 수가 없는 분으로 마음에 항상 사모하고 항상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그 바울이 늘 떠오르고 잊을 수가 없고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신 그분,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놀라운 소위 말하는 나를 이렇게 맺어준 교량 역할을 해주고 디딤돌 역할을 해준 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요, 정말 멋진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어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골로새 교회가 모임집을 하는데 그때는 모임집이 전부 집에서 해요. 교회당을 짓는 게 아니고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소위 말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요.
교제가 시작돼가지고 막 알려졌어요. 이제 교제 가운데 모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가 많은데요. 골로새 교회는 부자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놨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로마에 호송이 돼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는데, 자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요, 빌레몬 집에서, 그것도 딴 사고가 아니고 일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금전사고, 아마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도망을 나온 것 같아요. 근방에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멀리, 소위 말하는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로마로. 그 당시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경비를 들여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빌레몬 노예인 오네시모가 뭐 바울한테 면회를 갔다가 뭐 구원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요. 어떻게 바울이 전도를 했지? 근데요,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얘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묶여가지고 묶인 신세로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지금 감옥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호송된 죄수인 그 바울을요 재판장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요. 재판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밑에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정면으로 재판받기 전에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로마도 범죄자가 많은가 봐요. 왕 앞에 가서 재판받으려니까 바울은 경범자이기 때문에요. 좀 기다리고 그 대신 셋집에 있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년 동안요 셋집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 있게 왕국을 선포하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아무도 바울을 막지 않았더라. 이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앞에 빌레몬입니다.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앞에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입니다. 1장, 빌레몬은 1장밖에 없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네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네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예, 결박 중에 낳은 아들이란 말은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지만 오네시모하고 만나가지고 그를 구원받게 도와주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네게는 육신 안에서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그리하랴.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가 네 집에 사고를 치고 도망 나왔는데 그가 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 참 놀라운 일이다. 사고가 나서 나를 만났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전했는데 사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 밑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네 집에 노예라는 말을 듣고 내가 보내거들랑 형제로 맞이하게. 이제는 종으로 맞이하지 말고 형제로 맞이하게. 이거는요 1세기의 노예 제도가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건강한 노예 몸값이 은 30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가 또 이쁘면 자기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비치창금 하나도 안 주고도. 그러한 노예가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은 네가 너를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 함이고 이제는 종으로 맞이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하고 주 안에서 나를 대하듯 좀 맞이해 달라.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돌리라. 바울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요 노예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고 형제로 맞이한 장면은요 링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대화가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하는 그 장면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평생토록 바울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 있습니까? 교회사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돼요. 이 젊은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몸과 온 삶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가 되고요, 감독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람 살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준 그분을 기억하라. 그들의 그 행실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에게 연결된 경로에 도와준 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대열에 이끌어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연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주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기억하시오, 잊지 마시오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이 아까 이 헤게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요, 히브리어의 다스리는 자와 비교해 봤을 때 다스림의 원칙이 딱 보이더라고요. 다스리는 거는 뭘 다스리는 거냐? 성경 하나 보십시다. 다스림에 대한 원칙이요, 사사기 8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안 봤지만요, 오늘 한번 봅시다. 사사기는 20페이지입니다. 308장, 32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참 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8장 22절과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얘기는요, 명언인데 어때서 명언이냐? 여러분 300명의 군사, 아주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요, 미디안 군사 10절, 8장 10절 보면 12만 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12만 명.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긴 전쟁이 역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전쟁을 이긴 승리자 기드온이 여러 가지 시비도 많이 붙었어요. 아,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하고 에브라임 집에서 시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아주 가난한 나는 아주 가난한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즙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않소. 나는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요. 주님이 이끄셨어.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에브라임 지파들의 불평을 잠재우고요,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친 이 거대한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기드온 장군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요, 얼마든지 취임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나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지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린 이 기드온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겼다든지 잘 되면요, 도취돼 가지고 건방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요,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놓고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이끄셔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시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300명 군인을 가지고 12만 명을 쓰러뜨린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사를 그냥 겸손으로 받아들인 기드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DNA로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아십니까?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이가요,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는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막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무지개 색깔 옷입니다. 막 얼룩달룩 무지개 색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가 된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그 옷을 안 주고 요셉한테만 주니, 요셉은 라헬의 큰아들이에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요셉을 점 찍어놨어요.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꿈 얘기를 아침에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막 들에서 막 이게 볏짚을 이게 소위 말하는요,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볏짚들이요, 다 내 볏짚 앞에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 네가 왕 된다는 거냐? 도대체 너 무슨 꿈이 그런 꿈이 있냐고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꿈을 꾼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고요. 그 다음 날에는요, 아유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야, 내가 네한테 그 절한다는 거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이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그 말 때문에 요셉이가 미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꿈도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왕이 될 꿈. 이 왕이 될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들에 의해서 너무 시기하던 형들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양을 치러 가는 형들은 다 양머리를 하는데 이 요셉이는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다가 야,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이 음식 좀 갖다 주고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좀 물어와라 하고 이제 음식 심부름과 아버지 심부름 하기 위해서 나귀에다가 음식을 가득 싣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들이요, 살고 있는 지역은 남쪽 헤브론 지역인데요, 저 북쪽이요, 도단성 근방, 그러니까 사마리아 바로 우성까지 멀리 양떼들을 몰고 갔는데요, 요셉이 막 형들을 보자마자 형 그러니까 봐라,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다 일치된 거 10명이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저는 꿈쟁이를 죽여버리자.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남 루벤은요, 죽여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죽일 게 아니라 저 말라버린 우물 속에다 넣어버리자. 저 우물에 물은 없는 우물인데요, 그 말라버린 샘에다 집어넣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나 이 루벤은 속으로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또 아버지한테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와서 건져줄 생각으로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물 없는 우물에다가. 거기 들어간 요셉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갑자기 심부름은, 이 아버지 심부름은 이 요셉이가 갑자기 그냥 우물구덩이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갖고 온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스마엘 그 장사꾼하고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머리가 참 비상해요.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단, 납달리, 각각 아셀, 이렇게 아들 이름이 있는데요,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네.
여봐, 저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들니 팔아먹어버리자. 돈도 생기고. 맞지?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형 참 머리가 좋으시네 하고 그 미디안 상인한테다가 20냥의 은을 주고, 그것도 싸게 30냥 받아야 되는데 20냥 10%가 아니고 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요 20냥이 팔았어요. 어리니까 17살 먹은 요셉이를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가 이제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을 거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꿈을 풀어준 대가로 유명해짐으로 왕의 꿈을 풀어준 결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 때. 자, 그러면요, 이 과정을요 성경에서 간략하게 표시해 놓은 성경 한 절을 보면요, 이 요셉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손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시편 돌아가가지고 105편 75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3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편 758페이지 13절.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도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빵 지팡이라는 말은요, 빵을 먹는 도구에 빵을 없앴다는 말은 식량을 다 걷어가가지고 기근에 빠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사실은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은 것은요, 그들의 감정과 미움을 이용했지만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킨 거예요. 요셉을 팔게 만든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요셉이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요셉이는 죄를 뒤집어쓰고 아주 흉악한 흉악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감방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떡을 굽던 관원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돼서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 싫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유명한 마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다가 내 꿈을 해몽해달라 했건만 아무도 그 꿈을 못 풀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아주 젊은 애가 꿈을 잘 푼 애가 있던데요.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를 불러다가 왕의 꿈을 풀게 하니까요, 그 꿈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게 해주실 줄 믿고,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7년 풍년이 올 것과 7년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여 7년 풍년을 잘 요리하면 이 민족이 잘 살게 되고 잘 지탱할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총명이 깃든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 보세요. 19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감옥 속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2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가 감옥에 있었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그를 자기 집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그것도요 아주 히브리 민족으로 잡혀온 노예가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 많은 원로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도다.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말씀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의 빛이 나타나면 인생이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다가 마음을 두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누구라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인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사랑하는 친구든 사랑하는 언니든 사랑하는 부모든 누구든지 나를 이 진리로 인도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고리예요. 교제의 고리.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이끄시는 축복된 교제 속으로 함께 엮어야 되는데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긴 섰는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건 주님이 하지만요, 푸는 것은 곁에 있는 성도들이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돈에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고, 일에 묶여있고, 자식한테 묶여있고, 남편한테 묶여있고, 아내한테 묶여있고, 많이 묶여있어요. 눈치 보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푸는 방법은요, 내가 막 때를 쓰고 막 힘을 쓴다고 풀리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풀리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풀리는 거예요. 오해도 풀리고, 여러 가지 감정도 풀리고, 돈에 묶인 어리석은 삶도 풀리고,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축복을 풀고 나니까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꽉 차 있는데 아직도 묶인 모습들이 보여요. 어디엔가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걸 풀려면은 노력이 아니고 성도들 속에 함께 있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의 결론을 에베소 4장에서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292페이지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이게 지도해주는, 리드해주는, 또 우리를 잘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선생격인 그런 주요 인물이 사도요, 대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님이고 교사입니다. 저는 누구냐? 교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다른 직책이 없고 교사로서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2절. 이것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아직도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요, 완전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성소를 체험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 섬기는 일이 뭘까? 찾아요. 섬기는 일을 누가 섬기라고 막 강요해서 섬기는 건 섬기는 거 아닙니다요.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운다. 몸을 세운다는 말은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건축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요, 이 성경에 충실하고 이 주님의 이끄심과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걸 뒤져요. 딴 걸. 시간 나는 대로 막 인터넷 뒤지고 딴 데. 그 관심이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발적 신앙생활. 집중적이 안 되고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이제 교회의 이 움직임에 심지어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더라고. 이 교회는 말씀이 참 좋은 건 좋은데요. 신위의 은사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신위의 은사가 뭐요? 병 낫는 거. 조영기 목사님 같이 병 낫는 역사, 손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면요, 기도하고 나면요, 팍 소화도 안 된 것이 막 소화가 되고 막 찌릿찌릿하던 게 무릎이 탁 좋아지고 허리도 막 좋아지고 신위의 은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져도요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혼이 맑아지고 주님의 사랑에 잠기면요 병신으로 살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해주는 거지요.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로 초대교회에서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런 은사가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된 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요. 어린아이적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신위의 은사가 없다고 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가짜 방언 참 많습니다. 참 방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혼자만 따따붙다 하는 것은 가짜 방언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에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이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여러 가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온천지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이 교제 가운데 섬기는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까? 이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충성의 조그마한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따르지 않고요. 자꾸 딴 데 가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저를 나타내려고 막 노력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고 소형제도 타락했더만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척하고 야 참 못 봐주겠더만. 그럼 다 떠나야 돼요. 저는요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이 되어버렸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것이 제 심중에 왔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머리 대신 그분 안에 붙은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만큼 효력 있게 역사하고 마디마디가 공급되고 결합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제 가운데서 참으로 뿌리를 내리면요, 이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내 마음을 쏟고 적어도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걸로 그냥 졸업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2번, 3번 말씀을 저도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듣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감상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타내셨는가. 나도 되새기고 감사하고 또 말할 때 혹시 이 부분은 좀 더 이 말씀을 좀 말해야 될 텐데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요. 다음 시간에 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요.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5장 1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 말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쏟아부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걸으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대신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왕의 꿈을 꾸는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오해를 받고 어떤 위기에 몰려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왕을 만나게 해주었고 왕이 되는 꿈을 꾼 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이봐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네가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자꾸 나를 추스리고 챙기고 유혹하다가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내 옷을 잡아 당겼지. 근데 내가 내 옷을 벗고 나갔더니 그 옷을 내가 니를 탈취한다고 옷을 남편한테 보이면서 저놈이 나를 강탈하려고 옷을 벗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지. 여봐라, 이놈 나쁜 년이다 하고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계급이 되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원수가 원수처럼 안 보이고 불쌍히 보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미운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십자가에 연합된 그 순간부터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어느 누구도. 어떤 못된 인간도 밉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5학년 때 시편 1편을 암송하게 만든 우동수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분의 어린 시절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으로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하는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신 주님. 저는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굳게 뿌리 내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